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끝난 문제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바보다 그래요. 다 막히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절 같이 한번 신앙을 해봅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어지면 끝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고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자.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없이 하신 참절상. 사주팔전명을 잡은 마귀 권세를 한 번에 꺾으신 참왕. 그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뭐 하지 않고 결단만 했는데요. 7월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얘기가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까요? 나에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 응답 주시려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응답을 주십니까? 세상을 살려면 복음운동밖에 없는데 그냥 복음운동이 아니라 절대 복음운동 하라고요. 절대 복음운동 하라고 절대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대표자를 하나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복이 구원이요. 구원 주시고서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해요.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재앙은 잘못한 아브라함이 받는 게 아니라 바로가 받아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이 많이 있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번째로요.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선택하게 된 배경. 오늘 본 말씀 1절로 7절에 그 배경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헤어지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로 헤어질 것이냐는 거예요. 왜 헤어져야 됩니까? 왜 헤어져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의 은금과 가축이 풍부했어요. 풍부하면 같이 먹고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아니요. 가축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축 먹일 물, 가축 먹일 풀, 그게 부족해서 늘 싸워요. 누가 하고요? 조카 롯하고요. 조카 롯의 그 종들하고요. 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5절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롯도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헤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헤어지는데 선택할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 우리는 문제가 딱 닥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틀려지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꾸 종들끼리 다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척이고 권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종과 네 종이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어지자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할 일. 그런데 이때 선택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뭘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거 선택하게 돼 있어요. 기준을 항상 여기다 두면 돼요. 복음적인 선택. 그러면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문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에 넘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주려고 하는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은 어떤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그러죠.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걸 안 떠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약속. 아브라함은 환경과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셔도 잘 알죠. 롯 달고 다니지 말고 롯과 헤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항상 선택할 적에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교회고 복음이고
나버리고 다 나한테 손해만 되면 발작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봐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건 놔두고 보이는 거 눈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고 피해될 것 같으면 사실 피해되지도 않은데 그러면 잘못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선택을 하고 롯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 전에 이미 선택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미 선택한 걸 알 수 있습니까? 먼저 갔을 적에 생각났던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요.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가나안이요. 아브라함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잡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신앙적인 눈으로 봐야만 됩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적인 선택이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왜 선택권을 줍니까? 아브라함은 성령 인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성령 인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롯이 우리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만약에 그래도 삼촌이 어른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 내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나 아직 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뭐라 할까요? 아브라함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양보하지 않았지만 롯의 양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롯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롯의 양보를 선택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 보고 선택하려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어떡할까요? 롯이 그래도 삼촌은 연세가 되셨으니까 좀 좋은 거 해주십시오. 나는 젊으니까 이쪽 황무지 쪽 이쪽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장소를 알면서 거기를 선교지로 생각했을 겁니다. 선교지. 선교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선택. 롯이 선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선택을 잘못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고통이 따라옵니다. 결국 롯은 구원받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한 사람들의 음란 행실로 멸망시켜, 음란 행실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서 후대에 본을 삼으려 한다 그랬어요. 음란한 행실이 뭘까요? 남자 여자끼리 음란한 걸 음란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18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적에 천사가 심판하러 가요. 그 성을. 근데 롯이 길가에 앉았다가 낯선 손님 오니까 참 반갑게 맞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겠다. 그런데 강권하여서 롯이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저녁 되니까 소돔성 사람들, 남자들이요, 여자들 말고 남자들이 싹 다 몰려와서요, 그 집을 뺑들어 포위하고 오늘 낮에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도 내놔라. 왜 내놓으라 그러냐? 우리가 상관하겠다. 롯이 뭐라 합니까? 우리 집에 아직 시집 안 간 두 딸 있는데 두 딸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대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은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미 언제부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재판관이 되느냐? 그러면서 발악을 합니다. 뭘 얘기하죠? 동성애. 여러분 지금 대충 보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어요. 지금 공공연하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망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이요. 그런데 이게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처럼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생명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막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뭐 다른 사람들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영국에서 온 전도자, 영국 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할 적에 생명 걸고 막지 않은 그것 때문에 지금 영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자끼리 둘이 와가지고 결혼 주례해달라는데 목사님 주례 안 해줬어요. 차별했다고. 엄청난 벌금 받았어요. 목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벌금 받았어요. 그 벌금 감당하지 못하니까 징역 5년. 여러분 지금 사단이 각양각색으로 총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들으면 이제 지금 벌써 렘트 시작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시려고 지금 우리 렘트를 축복하고 계세요. 엊그제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장자교단이요. 그 장자교단에서는 통계를 발표해요. 다른 교단은 하지 않는데 그 교단만 해요. 그런데 2016년 세리교인 수가 12,000명 줄었대요. 2017년 16,000명 줄었대요. 근데 그게 예배당은 112개가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교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는 늘었어요. 근데 교회는 점점 줄어요. 숫자가 뭐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교회가 텅텅 비면 안 돼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지금
텅텅 비면 안 됩니다. 성도의 수가 텅텅 줄어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복음 전하는 교회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핍박을 해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롯의 선택. 눈에 우선 보이는데 좋은 거. 여호와의 동선이 같더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눈에 보이는데 좋은 거 그거 선택하면 결국은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적에 나 중심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내게 유익한 대로 선택하면 결국은 그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생각하면 됩니다. 안 보이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니까 롯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 있더라. 죄와 상관없이 선택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선택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해요. 가끔 야 하나님 참 고민이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놀랍게 돈이 조금 있고 조금 편하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요. 육신적인 쾌락을 즐깁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쭉 내려오면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반죽이 생겼어야 그때 하나님 찾아요. 복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풍요롭게 해줘야지 되겠는데 해주면 하나님 떠날 것 같고 야 하나님 참 고민이겠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국민수도 2만 별 넘어서부터는 기독교 숫자가 줄어요. 3만 별 넘으면 더 형편없이 줄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 놓치고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선택이 영혼을 정합니다. 10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배 차례 맨날 주는 나는 모든 죄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치사하게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러면서 안 따라해요. 그런데 정말 치사해서 안 따라하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게 안 돼서 안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치사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치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생인데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주변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잘 모르면 고백 안 해요. 같이 다 주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전 복음 잘 안 받고요. 두 번째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복음 잘 안 받고요. 차라리 돈이 없고 공부 많이 못한 사람들이 복음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복음, 언약 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열왕기 하서 18장 13절로 37절.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됐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에 늘 조국을 바쳐요. 하나님이 자녀가 마귀 자녀한테 조공기를 되겠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쥐뿔도 국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수르에 통보합니다. 앞으로 내 나라에 조공 못 바친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살렙이 요것 봐라. 그러고선 18만 5천 명이 대궐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어요. 이제 예루살렘성 하나 남았어요. 오늘 밤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했을 때는 언제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본능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본능적인 방법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은금 가져와라. 경험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은금. 돈 주면 말 잘 듣죠, 다들. 이번에 우리나라에 정치도도 한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많이도 안 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관리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분이 4천만 원 받았대요. 근데 준 사람은 5천만 원 줬대요. 1,000만 원은 도중에 배달하다가 사고 났어요. 돈 4천만 원 때문에 그 유능하신 분이, 똑똑하신 분이, 항상 약자의 편에 섰던 사람이 세상을 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요. 은금 가져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한 은금을 다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 기둥에 입혀놨던 금 다 베끼고요. 성전 벽에다가 입혀놨던 금 다 베끼고요. 그게 갖다 줬어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었어요. 애급한테 지원 요청해요. 애급.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례비 얘기합니다. 애급은 썩은 갈대 지팡이다. 네가 만약에 애급에 그 지팡이를 짚으면 부러져 가지고 그 가시가 네 손에 박힐 것이다 그래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하서 19장 1절로 37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택할 적에
언약 잡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베델로 가는 하나님 명령이다. 결단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요. 문제는 내가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결단. 하룻밤 기도했습니다. 하룻밤 기도했는데 여러분 잘 안 대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수르 군인 숫자입니다. 산에 일본 겨우 도망가서 본국가 자기 부하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느보신상에 절하나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도 화가 나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안 타 죽어요. 머리카락도 안 부스러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조서에 어리시킨 줄 알고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적으로 들어갈 거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참 중요하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왜 공산화 됐을까?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이 평양이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왕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다 쉬니까 자연적으로 주일날은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없어가지고 주일날 다 쉴 정도로요. 근데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칼날 앞에 들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가게 하는 것이 평양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임시 잘 살 거 없죠. 대대로 후손 대대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남한에 태어난 게 저주고 사람은 북한에 태어난 게 저주다. 북한에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했으니까 그런 얘기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틀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절로 17까지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 27절 이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예배의 복이에요. 예배의 복.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배의 복. 오늘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바닷가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산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결론.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 딱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약 잡고 선택하면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나에게 엄청 선한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엄청 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이때 경거망동하면 사실은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언약 가운데 해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꼭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신앙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언약 잡고요. 그리고 언약 잡고 늘 선택했는데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거의 다 잘못했더라고. 근데 딱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주위의 말 때문에 갈등도 했어요. 근데 저거 선택한 건 지금도 내 평생에 영원토록 참 잘했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잘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복음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복음 선택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복음 선택했으니까 세계 렘트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세계 렘트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189명이래요.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런데 당일 등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참석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 이익 중심을 선택하지 말고 항상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여서 마지막 때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시간 순간순간 선택하게 하시는데 복음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승리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